지난 중간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인 우리 대만의 오세훈 선교사님이 안식월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좀 한 주간 있었습니다. 있는 동안 같이 밥을 먹다가 우리가 만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하는 기억이 난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간 게 2000년입니다. 그때 2000년에 나갈 때 대만 오세훈 선교사님하고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단기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오세훈 선교사님을 처음 한 게 아니라 사실 저하고는 20대 초반에 좀 알았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참 배우는 걸 좋아했는데 중국하고 당시에 중국 대륙하고 국교가 없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표준어를 쓰는 이제 대만으로 어학을 배우러 조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때 한번 그렇게 나가서 중국어를 배울 때 우리 오세훈 선교사도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외대 중어과를 나왔는데 그때 재학 중에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대만에 왔다가 같은 학교에서 만나서 이제 친하게 지냈습니다. 오세훈 선교사는 그때 꿈이 중국 선교사였고 저는 중국 평신도, 전 돈을 버는 게 좀 중요했기 때문에 중국 평신도 선교사가 꿈이어서 이렇게 좀 잘 맞았지요. 그래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행도 같이 다니고 대만 안에서 함께 여행도 같이 다니고 중국 친구들하고 함께 그렇게 지내는 시간도 많았고요. 중국 친구들하고 여행 다닐 때 하여튼 그 호텔에서 밤새 보통 그때 청년들이면 밤새 술을 먹어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안 하고 밤새 사치기 삿바뽀 이게 중국 사람들한테 한번 가르쳤더니 너무 재밌어 해가지고 가기만 하면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한 번 하면 2-3시간을 계속 사치기 지금도 오세훈 선교사하고 얘기하면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났던 청년이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선교사와 또 전도사로 2000년도에 만났죠.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대만으로 단기 선교를 가야겠다 해서 대만에 틀림없이 이 오세훈 선교사가 있을 거야. 그리고 알아보다가 이제 알아서 연락을 취하고 처음 하는 선교니까 잘 몰라서 이제 답사도 그 사전에 가서 3박 4일 함께 지내고 그리고 이제 함께 하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오세훈 선교사에게 이메일이 왔어요. 이제 저하고 있을 때는 편하게 얘기하니까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좀 편하게 얘기하니까 형, 근데 형이 속한 교회 교단이 어디예요? 이렇게 묻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혹시라도 오세훈 선교사가 지금 머리가 하얗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툭툭 치고 뭐 어쩌고 뭐 밥 먹으러 가자 뭐 이러고 이러는데 처음 왔던 교육자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이석진 목사님 너무 무례하다. 아무리 가까워도 저렇게 나이 많은 오세훈 선교사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러는데 성도님들 가운데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편하고 제가 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오늘 가서 사진 이렇게 찾아보시고 이석진 목사가 더 형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때 내가 오해하지 말아야지 꼭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형이 교회 속한 교회 교단이 어디예요? 이러고 물으면서 하는 게 보통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만나면 공동체나 사람에 대한 서운함, 그 사람의 부족함, 공동체의 약점, 연약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하고 그것만 좀 잘 되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때로 불만을 이야기하고 가는데 형은 와서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성도님들 너무 좋다. 담임 목사님 너무 좋다. 이러고만 3박 4일 동안 얘기하고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단밖에 없다. 이거는 이단에 빠졌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속한 곳이 어디냐 이러고 어렵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제가 단기 선교로 섬기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러고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세훈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때 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속한 데가 어디냐 물어봐라. 좀 이상하다. 아니다. 좋은 형이다. 10년 전에 좋은 형이었지 지금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사모님과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야. 건강한 교회고
어디 교단에 속해 있고 그 교단에 가면 우리 교회가 이름이 올라가 있을 거야. 건강한 교회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했죠. 지금이야 서울광염교회, 감자탕교회 이렇게 하면 한국교회 어디서나 받아들여주고 따뜻한 눈으로 봐주지만 그때 이제 교회가 작고 이름도 안 알려주고 이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맞아. 그래. 사람들은 본인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 그리고 부족한 이런 부분들은 잘 얘기 안 해도 다른 사람들 거를 얘기하는 건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그 그룹사의 그 신입사원 교육을 들어갔을 때 뭐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 가운데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할애받고 어떻게 소개할까 하다가 저는 이제 교회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이런 단점도 있고 그리고 과거가 어땠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게 살려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이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교회에서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교육이 끝나고 우리 교육을 담당하던 그 교육부에 있던 담당자가 저에게 와서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이석진 씨, 사회에서는 그렇게 약점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거나 사람들이 알게 하면 그 약점이 오히려 나중에 당신을 공격하는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유리할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에게 그렇게 충고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약한 점 그리고 이걸 어떤 정말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절실한 상황 이런 때가 있으면 그것을 도와주거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을 도와주거나 빼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나만 구해만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때도 또 의외로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한 400년 동안 애굽의 바로 왕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출애굽기 1장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그 어려웠던 생활이 뭐냐면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험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땠냐면 너무 일이 힘들고 삶이 고달팠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라 하니까 일을 더 힘들게 했어요. 아주 살 수 없을 정도로 고달프게 그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아마 마음에 이런 소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될 거예요. 여기서 누군가 나를 빼어주기만 하면 내가 그 사람 쫓아가야겠다. 사실 요셉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사람인데 감옥에 있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주고 나갈 때 나를 기억해다오. 그래서 나를 여기서 좀 빼다오. 이런 부탁을 하거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가 가장 인생의 밑바닥, 인생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우리를 누가 여기에서 건져냈고 이런 아마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출애굽기에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아마 감독자들이 말도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독자들이 하는 것에 대한 그 고통을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든지 이곳에서 나 빼주기만 하면 내가 쫓아가리라 라는 마음을 그들이 자연스럽게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상 그렇게 말씀이 떨어지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등이 되기도 해요. 정말 내가 쫓아가도 될까? 왜 쫓아가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도 물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도 똑같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또 괜히 이제 여기서는 익숙해졌는데 또 그 고생을 쫓아가서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뭐가 있냐면 성경 시대에 그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 근처 나라에서 발견된 문서들이 있는데요. 그 문서가 어떠냐면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다스리거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인이 되거나 할 때 문서를 쓰는 기본적인 표준 양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이제 다스릴 건데 다스리게 되면 이런 약속을 하자 하고는 거기에 해당되는 약속 조항들을 다 적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이 약속을 계속 지키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돌봐줄 거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를 저주하여 너를 멸망하게 하리라. 이런 기본적인 문서들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비슷하게 표준 계약서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기록을 한 성경이 출애굽기 신명기다,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로 하면 표준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계약할 때 그러잖아요. 계약자가 뭐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고 뭐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하거나 할 때 그 표준 계약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데리고만 나와주면 야 쫓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렇게 충분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구출을 하셨습니다. 데리고 나오셨어요. 데리고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도 왜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왜 자녀들에게 자꾸만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유,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노골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공부해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아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우위의 위치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좀 다스리고 살아라.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어라.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보다 내가 더 강한 사람,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좀 살아라. 사실 이런 마음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표현은 안 하고 자녀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 우리만 해도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하면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사실 이게 부부간에 어려운 게 뭐냐면 아내나 남편이 분명히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실수를 한 걸 그냥 받아들여서 여보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네 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대체로 어떻게 하죠? 기회다.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약점을 잡았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확실하게 정리하다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내면에 이 죄성이 있는 우리 내면은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영화나 일반적인 우리의 이런 인식처럼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가혹해요. 한 국가가 한 국가에게 전쟁을 졌을 때 얼마나 그 나라에 대해서 가혹한 것을 영화나 기록,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그 조선시대의 역사 이 기록만 봐도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오래된 이때는 더 가혹하죠. 더 가혹해요.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난 원인 중에 하나를 역사학자들이 분석할 때 1차 패전국, 세계 제1차 대전에 패한 패전국에 부과한 과도한 배상금.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전쟁 졌으니까 우리가 전쟁하고 쓴 돈들 다 배상해라. 이러고 막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눌려 있다가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전쟁과 국가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도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남자들이 약해지는 시점이 있어요. 대부분 은퇴 후에 이렇게 좀 약해져 있을 때 아내가 너무 이렇게 좀 불평등 조약을 막 언약을 하려고 막 그러고 남자들은 그걸 막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래 알았어 새끼 뭐 다 먹어야 되나 2끼만 먹거나 당신 알아서 나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뭐 다 그러거나 아내는 다 그동안 동네나 교회나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 갈고 닦은 인연이 있어서 만날 사람 많아서 아내하고 한번 놀자고 해도 아내가 나 바쁘다고 나가버리거나 이래도 할 말이 없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 남자들 조금 약해졌을 때 이때다 싶어서 그러지 마시고 잘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들만 아멘하고, 제가 이 앞에서 듣는데 형제들 몇 분이 크게 아멘하고 자매는 한 2분만 아멘하는데,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좀 남편이 약해졌을 때도 불평등 언약과 계약과 묵인하지 마시고 잘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근데 우리의 죄성이 있는 본성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새 주인이 되셨죠. 그 전 주인인 애굽왕 바로에서 이제 새 주인이 누가 되셨냐면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와서 언약,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10계명이죠. 10가지 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의 표준 계약이에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주인에게 충성해라. 이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의 표준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그 당시의 사회에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4번째 계약부터 좀 이상해요. 4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거잖아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쉬지 않고, 때로는 재료도 주지 않고 물건을 만들어내라.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과연 우리의 새 주인은 무슨 언약, 계약 내용을 내놓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돼. 꼭 쉬어야 돼. 그 얘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이럴 때 충고를 이렇게 하죠. 직장을 옮기거나 이러면 직장에 재직 중에 있을 때 가급적 옮길 곳을 정해라. 직장 나가고 나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약자가 돼서 하자는 대로 한다. 그러니까 직장 재직 중에 있을 때 다른 곳에 갈 곳을 마련해야지 훨씬 유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직장에서 다니면서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는데 계약을 다른 회사하고 했는데 하려는데 당신 지금 뭐 퇴직하고 할 일 없으니까 돈은 그때보다 좀 적게 주겠습니다. 나와서 매일 일해야 됩니다. 이래도 급하면 네, 제가 해야죠.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험한 노동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쉬어야 돼. 이거 안 쉬면 큰일 나. 쉬어야 돼. 약속 지킬 수 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하나님께서, 새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계약 내용은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 이웃의 것 탐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내 아내로 만족해야 돼. 이런 거예요. 뭐를 내놔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제 보는데, 에스겔서를 포함한 모든 선지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안 지킬 때는 어때요? 안 지킬 때 너에게 저주가 있고, 저주가 있어서 너가
끊기게 되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그 저주가 있어서 너는 내 백성이 안 되고 너는 멸망할 것이고 병이 돌 것이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만약에 너가 말씀을 잘 계속 지키면 너가 복을 받고 이렇게 잘 되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소유하기 풍성할 거고 이런 약속들이 엄청 길게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걸 선택해요? 안 지키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멀리하고 남의 것 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도자들은 더욱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간음은 넘쳐나고 거짓말이 당연한 게 되고 막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계속되니까 선지서에서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저주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국가 간에도 그렇게 계약을 하고 안 하면 침공하죠. 그리고 정리를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 이렇게 안 하면 했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하실 때가 됐습니다. 자, 우리 59절 오늘 읽은 에스겔 59절 60절 두 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오늘 5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했다. 언약을 안 지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통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설하고 전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조금 59절하고 60절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행한 대로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너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렸을 때의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야. 굉장히 분위기가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59절에 있는 말씀은 성경 원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서도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내가 한 대로 너에게 하겠다. 너는 맹세를 무시하여 계약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무시해서 계약을 깨뜨린 것처럼 나도 똑같이 너에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도 약속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원래 약속은 너희들이 그렇게 내 언약을 안 지키면 가서 멸망하고 너희를 돌보지 않는 건데 나 그 약속 안 지키겠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오히려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난 더 넓힐 거야.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너희와 계약했던 언약했던 그 언약을 기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내가 너 누구 좋으라고 내가 너 약속 안 지킨 그 대가대로 너희를 떠나서 멸망시키고 너희를 안 돌보겠어. 누구 좋으라고? 너희 좋으라고? 아니야, 난 그렇게 못해. 나는 오히려 그때 약속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셔서 오히려 풍성한 은혜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풍성한 언약조차도 못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래 그 약속대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고 너희를 보호하지 않고 떠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와 내가 행한 대로 똑같이 하겠다. 그 똑같이 행하는 게 뭐냐면 그 약속 대신에 나는 영원한 언약을 너희와 맺어서 난 계속 너희를 백성 삼을 거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주권자들하고 다릅니다.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주권자들처럼 힘 있는 사람들처럼 그 약점이 생기면 그것을 물고 끝까지 땅으로 끌로 내려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이 보이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영원한 언약을 먼저 생각하고 계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하고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해요.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요, 중학교인가요? 갔을 때 염색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된다, 엄마하고 안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방학이 되면 한번 시켜줘야겠다. 얼마나 해보고 싶을까. 이미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이유를 생각을 해요. 부모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안 된다, 너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해놓고도 마음속으로는 부모님들은 다 그 다음을 생각을 해요. 이 녀석 안 할 거야, 그걸 생각을 해요. 근데 아들은 어떻게 해요? 곧바로 염색하고 오지요. 곧바로 염색하고 옵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꼭 그걸 학기 중에 해야겠냐?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족한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언약 가운데 영원한 언약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이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언약만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단 한 번, 단 한순간도 우리를 보호해서 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단은 계속 얘기합니다. 너 오늘도 말씀 안 지켰지? 너 오늘도 또 됐지? 너 하나님이 안 사랑할 거야? 너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심이 끊어져. 너 오늘 그런 일 왜 생겼는지 알아? 오늘 말씀 안 지켜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아프게 하신 거야. 막 이렇게 계속 사단을 하게 하시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원한 언약은 어떻게 되냐면요, 6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61절은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형과 아우는 그 앞에 문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 경멸하던 사마리아와 소돔이에요. 저 사람들 인간도 아니야. 죄롱이냐? 아주 똘똘 뭉쳤어. 막 이렇게 경멸하던 그 사마리아와 소돔인데, 그 사마리아와 소돔을 어때요? 접대할 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멸하던 자를 받아들일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여기서 아니 형과 아우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딸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 사실 이 본문은 이런 의미예요. 너와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 내가 삼아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맨 처음 계약, 맨 처음 언약에는 어때요?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맨 처음 언약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영원한 언약은 그 사마리아 소돔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돌아오는 백성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은 더욱더 확대됐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다. 6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여기서 용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용서하신 후에는 기억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이 그 죄를 없애버리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계속 묻죠. 기억하시죠? 제가 저번에 그런 죄 지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기억해요? 나는 기억해요.
그래서 63절에 보면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신 후에 기억지도 못하시는데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많은 이에게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한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고백합니다. 난 정말 죄인이었다. 난 그걸 기억하고 있다. 내가 사람들 죽였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들 얼마나 핍박했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괴수야. 이러면서 곳곳에서 그 자기가 했던 일을 기억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그 부족한 그 죄성을 기억은 하지만 이것이 죄책감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지. 그래서 보면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뭐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에 내가 지금 사는 거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언약에서 영원한 언약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나 영원한 언약으로 구원해 주셨어 괜찮아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는 것을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못 쫓아가면 그것 때문에 낙심도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도 못 지키고 오늘 또 이렇게 했네요. 낙심은 돼요. 그러나 다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셨지. 그래서 성경에서 죄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나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살아. 이분들 무섭습니다. 이분들은 성경으로 정죄하기 쉽고요. 그 근처에 사람들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몰라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은혜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제가 지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 이 사람한테 무슨 약점 잡혔어?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내면 안에는요, 그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게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을 서로 용서하고요, 받아주고요, 그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매일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이 우리 안에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